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3일 기도회입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대망의 2024년이 시작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죠? 마치 10일을 떠난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과연 한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렇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올 한 해 여러분이 했었던 중요한 일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3년이 어떤 해였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민한 끝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2023년은 참 행복한 한 해였다. 키워드를 굳이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지구의 신방과 성경 공부를 또 은혜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재직 부서와 또 우리 공동체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3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큰 사업의 성공을 거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자녀들 중에 또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성공하게 된 거야, 합격하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사실 그 성공의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체력, 건강, 그런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공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자리까지 결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모든 성공의 원인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자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의 영어 이름은 듀터로노미입니다. 이 단어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첫 번째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면 이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율법,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을 직접 경험한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담아서 이제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을 오늘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모세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약속의 땅까지 가면 되지. 왜 모세는 들어가지 않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가? 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그때에도 기력이 정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혈기가 있었던 이 모세는 반석을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신명기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말미암아,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결국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 텐데요. 이곳은 느보산에 세워진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요르단에 갔다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이 느보산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 올랐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놋뱀을 형상해 놓은, 사진에 보이죠? 그 놋뱀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이 모세 기념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놋뱀을 이곳에 세워놓았고, 바로 이것 옆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지판인데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주요 도시까지의 이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헤브론도 있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등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도 나타나 있는데, 주요 도시만 말씀드리자면 여리고까지는 27km, 예루살렘까지는 46km,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50km, 헤브론까지는 65km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리로만 따지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46km라고 했죠. 46km면 성인 남성이 걸으면 10시간이면 갑니다. 자동차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리겠죠. 다 온 겁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고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의 고생 정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서운할 만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위대한 점은 그런 하나님의 뜻마저도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멈출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이 장차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3편의 설교 중에서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주제는 출애굽 역사에 대한 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장황한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 2, 3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는 대표적으로 2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친 이야기,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무기와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2절을 읽어드렸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이 좋거나 무기가 대단해서나 아니면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모세의 말입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손과 팔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역동적인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표현, 그 표현이 바로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의 손아귀에서 빼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함축하는 언어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도, 그리고 신명기 7장 19절에도, 신명기 11장 2절에도, 신명기 26장 8절에도, 또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또 시편 136편 12절에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시편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이것이 너희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어릴 적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사는 그 마을에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폭이 한 30m 정도 되는 지방 하천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인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범람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인가가 지났어요. 근데 저희 집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이 어디 있냐면 그 하천 너머에 있어요. 그 하천을 건너가야만 그 논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천은 제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깊지 않았어요. 물이 아무리 깊어봐야 무릎까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발목에서 무릎 사이 정도. 그리고 물살이 없었습니다. 그냥 흐르지 않을 정도. 그냥 잔잔한 곳. 뭐 넘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하천 거기를 이제 가로질러서 저희 논에 가고 오고는 했었어요. 근데 홍수가 났잖아요, 장마철에. 근데 물이 부른 겁니다. 근데 직접 가면 1분도 안 걸리는데 아니면 돌아가야 돼요. 한 10분을 돌아가야 돼요. 저쪽으로 한참을 걸어서 저희 동네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갔던 길을 다시 강 건너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물이 불었는데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물이 굉장히 좀 찼고 지금 물이 그냥 봐도 허리 정도는 되고 물살도 세 보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가로지르겠습니까?
지금 반반이 나뉘었습니다. 네. 가로지르는 파 반, 건너가자 반, 돌아가자 반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갔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별로 겁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수영을 잘합니다. 그 정도는 뭐 그냥 우습게 수영을 할 정도로 잘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바지춤을 올리고 잡아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거기를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건너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절대 거기를 건너면 안 됩니다. 그냥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안쪽에는 그 유속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돌들이 있어요. 자갈들이. 그 중에 꽤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끼들이 껴 있습니다. 물이끼들이. 그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기서 미끄러지면 그냥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더 왔다 가기에 그냥 걱정 안 하고 잘 갔는데, 그만 발을 디뎠는데 확 미끄러진 거예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뒤로 넘어진 다음에 제 몸이 앞뒤로 이렇게 튕기면서 물을 한 두세 번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물 두세 번 먹으면요, 거기서부터는 정신을 잃어요. 그렇게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이미 없는 혼미한 상황에서 한참을 떠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등 뒤를 확 잡아서 저를 육지 쪽으로 확 던지는 거예요. 누굴까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인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시종마을이라서 누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군인이 하필이면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가 어떤 애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참 지혜로운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구하러 들어가면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곡선 구간이 있어요. 곡선 구간. 근데 그 곡선 구간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떠내려오면서 이 엣지 부분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저를 잡아서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와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왜 거기에 그 시간에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물에 빠져서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강한 손과 편팔, 이 단어만 보면 이날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24년이라는 새해를, 그 새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상고하여 보라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올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될까? 새벽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조용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것을 꼽아보면서 새벽마다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냥 생각을 깊이 안 해봤을 때에는 내가 올해 한 일이 별로 없네, 올해도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랬는데, 곰곰이 상고하여 보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했었구나,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건강한 몸으로 해낼 수 있었구나,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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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연말의 모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또 이 연말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두목해야 할 두 번째의 권면은 명심하라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명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길 명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을 명심이라고 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게 바로 명심입니다. 근데 무엇을 명심하라고 합니까?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24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돈을 신으로 숭배하고, 어떤 이는 힘과 권력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임을 명심하는 것. 내년의 모든 나의 인생의 계획들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임을 명심하는 것, 이것을 오늘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권면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일까요?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손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 2024년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또한 2024년이 건강한 한 해, 장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도로 2023년을 매듭짓고 또 기대와 소망을 담아 2024년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대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2024년 새해를 소망과 기대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